안지영 목사입니다. 2023년도 봄은 렘넌트를 통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아주 행복한 봄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초동신학원에서 우리 초동신학원 렘넌트들에게 너희는 조장이다. 너희들이 있는 학교에서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들이 다 열려지고 그곳에서 너희는 기도하면서 전도운동하는 조장이다. 이렇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다락방 현장이 열려지고 있어요. 예,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세계로교회 랩런트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제발 저희들 다락방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아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락방이 열려졌고요. 나주 한빛교회 랩런트들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 안에 이 교회 선생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주 한빛교회 랩런트들이 학교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체적으로 포럼하고 다락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일교회 랩런트들이에요. 초등학교 안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다른 친구들도 오라고 불러서 그 학교 안에 있는 쉼터에서 다락방 했다고 합니다. 랩런트들이 자발적으로 또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학교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그 현장에 갈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요. 또 이렇게 미션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이름과 우리 반 친구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적으면서 명단을 적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게 조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는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는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었죠. 그리고 그 각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딱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학교 현장에 파송된 제사장들인 거죠. 현장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을 적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이 명단을 놓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현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그동안 마음이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요. 이 다락방부터 지교의 5가지 기초가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신청신에서 하나 수업의 하나로서 배운다는 게 참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저희 세대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현장에서 이걸 체험한 증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어느새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는 체험을 했는데 우리의 후대에게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박물관에 넣어놓고 막 이렇게 될까봐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 이 2023년도 봄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5가지 기초를 잠깐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교회라는 게 뭔가요? 지교회는 전도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이죠. 말하자면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또는 우리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그 초등학교를 복음화하기 위해 세워지는 게 지교회죠. 그러면 지교회 안에는 뭐가 있나요? 다락방들이 있는 거죠. EBS 다락방, GBS 다락방, TBS 다락방. 우리가 이 개념은 다들 아실 거예요. EBS는 개인 양육, GBS는 계층별, TBS는 기능별인데요. 우리 어린이 현장에 적용을 하자면은 GBS는 뭐 저학년 또는 뭐 고학년 다락방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뭐 TBS 다락방이라고 하자면 장래 희망이 과학고등학교 가는 것인 친구들 또는 장래 희망이 피아니스트인 친구들 이런 식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따라 다락방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떠한 형태든 이렇게 다락방이 모여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캠프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각 다락방을 움직이는 요원들이 있겠죠. 메시지를 주는 사역자, 그리고 명단을 놓고 기도하며 이 다락방을 준비하는 조장,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EBS 요원, 이런 요원들만 따로 모이는 곳이 미션홈이죠.
이 미션홈에서는 이제 지역이나 학교 현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운동 해나갈 것인가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며 성령인도 받아 나가는 곳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말하자면 이 현장 복음화를 위한 기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미션홈이죠. 지금 광주 초동신학원에서는 이 미션홈의 역할을 하려고 기도하면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5가지 기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전문교회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전문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에서는 초동신학원, 또 청소년신학원, 뭐 대학전도학교, 또 아니면 중직자 대학원까지 이런 것이 전문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5가지 기초 중에는 뭐가 있죠? 팀사역이 있죠. 이런 다락방이나 지교회, 미션홈, 전문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팀사역이죠. 1대1 개인 팀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팀사역 전도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포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기 드로아에서 기도한 바울 선교팀처럼 함께 성령님도 받아 나가는 게 팀사역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봄에는 이 다락방 5가지 기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현장에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증인으로 목격자로 서는 그런 2023년도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미래 교회의 신앙 색깔이 되며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서밋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학원보고마 4월 학원보고마 어린이 적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전국과 세계에 언약 가진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4월 학원보고마 중에 2과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이 4월의 서론은 영적 서밋의 기도를 배워요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배워서 무슨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영적 서밋의 기도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보좌와 소통하는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짜 성공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 영적으로는 완전히 고아 상태이면서 육신적으로만 성공한 가짜 성공자들이 많아요. 이런 가짜 성공자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자기들이 정말 크게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막 포장해서 뭐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칫하면요, 거기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거기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 나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가짜 성공자 겉모습에 속지 않고 정말 237 나라를 살릴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가 체험하는 이런 영적 서밋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호흡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호흡은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이 기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93은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서 바른 호흡법을 배우도록 영상도 좀 틀어주시고, 선생님이 내가 호흡을 좀 제대로 한다 싶으면 또 직접 같이 보여주셔도 좋겠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393의 축복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초등학교 현장의 다락방과 지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영적 서밋의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기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머리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보좌와 소통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현장에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증인으로 서는 거죠. 자, 4월 공과 중에서 오늘은 2과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 말씀 보겠습니다. 1대지 인사. 먼저 로마서 1장의 인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왜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며 이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만 회복될 수 있다면 모든 거 다 지금 이루어진 거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천천히 눈에 보이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고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로마서를 딱 시작하면서 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 이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에 대해서 딱 선포하면서 인사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딱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칭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딱 택정하신 그 시간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왜 복음을 알아야만 하는가? 왜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실 바울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 촉망받는 후기지수였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법 교육과 또 헬라 이런 철학 교육도 다 잘 받은 그런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뒤부터 따라오는 게 뭐였나요? 핍박이고 조롱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바울아, 정말 네가 미쳤구나. 네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이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냐, 막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이게 그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나온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요. 여러분, 오직입니다. 저 유럽의 교회가 왜 자꾸 문을 닫고 있나요? 왜 미국의 교회가 자꾸 힘을 잃고 있나요? 거기서도 복음을 말합니다. 저 유럽의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 오직이 증거되지 않으면 후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위기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만이 의인이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3대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도대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기에 오늘 이 이과의 제목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그 죄가 대체 무슨 죄인데요? 아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면요, 로마서 3장 10절이 이해가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니, 이런 부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는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서 나오는 의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의라는 것은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원죄에서 해방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이렇게 공덕을 쌓아도요, 절대로 이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이 원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이 무슨 뜻인가요? 종노릇하는 자, 옛날 같으면 머슴, 이런 사람들한테 노예 문서를 불에 다 태워버리면서 이제 너는 해방이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이걸 보고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사탄의 종,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과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과를 통해서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선명한 원색 복음이 증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른들이 제일 힘날 때가 언젠가요? 복음 선포할 때 힘나잖아요. 우리 이번 이 4월에는요,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 원색 복음, 이 깨끗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이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기도의 리듬을 찾아요. 이 기도의 리듬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기도에는 3단계가 있죠. 먼저 처음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체질이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꾸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 자체가 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로 힘을 써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기도 수첩과 성경을 펴놓고 나만의 정시기도 시간을 만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제 기도가 편안하게 되는 단계가 되죠. 기도가 나의 편안한 루틴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뭔가 불안하고 찝찝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완전히 이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항상 내가 보좌 앞에 있고 보좌와 소통하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기도의 리듬을 찾는 그런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학원복음화 PPT를 통하여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의 바톤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심부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후대들 앞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